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윗과 아비가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오늘 나눕니다. 다윗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한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런 뜻입니다. 나발은 어리석고 무지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후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나발과 오늘의 아비가일은 성도, 우리 성도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발은 어떤 성도였는가? 나발은 그야말로 미련 성도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지막 심판 때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살 때도 그 주님 앞에 설 때를 우리가 준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늘 말씀 앞에 있어야 하고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나발은 상당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만 관심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하고 세상 탐욕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사람이 나발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인가? 아비가일은 영적으로 상당히 준비되어 있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신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비가일의 모습이 어떠하길래 거룩한 준비되어 있는 그 신부의 모습일까 오늘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을 때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양털 깎는다는 것은 수술을 하는, 수술을 하면은 이 사람이 또 무지무지 많은 양과 염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양털을 깎는데 많은 일손들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일손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수확도 많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일손들에게 대접할, 든든하게 먹여야 할 그러한 음식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시대가 좋아져서 노블해서 일을 해도 식당에서 시켜서 그렇게 배달을 또 해서 드시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또 까다로운 사람들은 식당 음식보다는 손수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힘들게 준비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님들, 그 파는 사람, 노분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게 되고 좋은 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날도 나발이 그 양털 깎는 일꾼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음식이고 또 그 음식들을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풍습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만 먹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함께 잔치하는 그러한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이 다윗은 6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그 주위에 있으면서 나발의 양들과 염소들을 늘 지켜주었다는 거죠. 강도들도 있었고 또 맹수들도 있어서 흔히 어린 양들은 거의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다윗으로 인해서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만큼 다윗 일행들이 잘 지켜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발은 다윗 그 일행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많이 풍족하게 음식은 주지 못해도 그래도 조금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나발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10명의 소년이 음식을 얻으러 갔다가 완전히 빈손으로 돌아온 모습을 보고 다윗은 완전히 화가 났죠. 아니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러면서 칼 차라 이래가지고 칼을 차고 400명이 그 나발을 죽이러 이제 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나발의 하인이 듣고 이제 아이고 이제 큰일 났네. 그래서 그 다윗이 군사들을 이끌고 400명을 이끌고 우리를 죽이러 온다고 그러는데 큰일 났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누구에게 전할까요? 자기 주인 나발에게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발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왜? 나발은 그만큼 미련하고 둔하고 거기서 그렇게 온다고 해도 이게 뭔가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할 것을 이 하인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전하는가 이 소식을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전하는 겁니다.
지혜롭고 지혜로운 여인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비가일의 뜻이 아비는 아브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브. 아브가 아비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가일은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이게 아버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아비가일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미국으로 이제 목회를 하러 가신 분이 계셨는데요. 이제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영어 이름도 하나씩은 있어야 한다 해서 이제 부인 사모님의 이름을 뭘로 그러면 지어줄까 생각을 하다가 아비가일이 좋지. 이제 그 성도들이 서로 의논하면서 아비가일 진짜 좋습니다. 진짜 좋은 이름입니다. 나 같으면 아비가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렇게 아비가일 좋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 부인이 아비가일이면 자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발이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건 아니다. 자기 부인이 아비가일이 되면 나는 자동으로 나발이 되니까 그건 안 된다. 이제 그래서 다른 이름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을 아비가일로 하기는 조금 안 좋은 일이지만 딸을 아비가일로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만큼 이제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이 아비가일은 하인한테 다윗이 일꾼해서 다윗이 우리를 죽이려고 400명을 칼을 차고 무장을 하고 지금 오고 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비가일은 번뜩이는 지혜를 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이제 먼저 그들이 먹으려고 준비했던 음식 중에 일부를 싸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인들을 시켜서 준비를 합니다. 18절에 보면 급히 떡 200병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 그 다음에 양을 먹을 수 있도록 다 잡아서 껍질 벗겨서 그렇게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양 5마리, 그리고 또 뭘 했다고 합니까? 볶은 곡식 5세아. 5세아라는 것은 이 세아가 한 세아가 7리터라고 해요. 그러면은 35리터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포도 100뭉치, 그 다음에 무화과가 200뭉치. 그러니까 금포도 떡, 그 다음에 무화과 떡 이렇게 해서 200뭉치. 이렇게 심하게 준비를 해서 급히 음식을 가지고 저쪽 다윗이 오는 일행들 앞으로 갑니다. 이제 부지런히 가다 보니까 다윗 일행하고 마주쳤죠. 그때 다윗 일행하고 마주쳤을 때 이 아비가일은 말에서 내려서 여인이지만 무릎을 꿇고 막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다윗에게.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24절에 보십시오. 다윗의 발 아래 엎드려서 이 죄악을 나에게 돌려라. 내가 부족해서 내가 신랑을 제대로 건사하지를 못해서 우리 신랑이 저렇게 무식하고 저렇게 당신에게 완전히 그냥 빈손으로 아이들을 돌려보내는 거 너무 죄송하다. 그것은 원래 저 사람은 저런데 내가 제대로 못 챙겨서 그렇다. 그것은 다 내 탓이다. 그러면서 이제 땅에다가 엎드려서 그렇게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막 합니다. 그러니까 25절 저 불량한 사람 나발은 개의치하지 말아라. 저 사람은 원래 그렇다. 저는 뭐 모자란 사람하고 상대하면 당신이 오히려 손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아예 갈로 밖으로 제껴놔라. 그 이름조차도 나발이 아니냐. 그만큼 미련하다. 그 소년들이 음식을 가지고 간 것을 내가 알았더라면 그냥 보내지 않았을 텐데 내가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기름 부음 받은 것은 뭐예요? 당신이 앞으로 지금은 쫓겨다니는 신세지만은 당신이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까? 그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 저 미련한 나발을 상대해서 그 나발을 다 쳐 죽이고 그 식소들을 다 죽였다는 이 오명, 이 오점이 남으면 당신이 앞으로 왕이 되는데 얼마나 그게 걸림돌이 되고 수치가 되겠습니까? 저 상대할 수도 없는 저 미련한 사람하고는 상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저 사람하고 상대했다가 앞으로 당신이 할 큰 일, 큰 대사에 얼마나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을 위해서 든든한 집을 세울 것입니다. 그러니 일어나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당신을 생명쌀, 여호와의 생명쌀 속에다가 싸놓았을 것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원수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그러니 당신 손으로 피 묻히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32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가 너를 만난 것이 아비가일에게 오늘 너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호와를 찬송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의 지혜도 칭찬하고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정말 내가 막 완전히 복수심이 불타서 이것을 내가 자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막 400명을 거느리고 왔는데 나를 이렇게 절제할 수 있고 너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문을 뜰 수 있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가 가져온 음식을 다 받아가지고 그렇게 가겠다. 이거는 마지막 절에 다윗이 그 아비가일이 가져온 것을 받고 그리고 아비가일에게 너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나도 너 말을 듣고 나도 돌아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비가일이 그러면 안녕히 가시라고 서로 헤어져서 각자의 길로 왔죠.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나발은 그 잔치상이 벌어져서 술이 취해가지고 그렇게 막 있는데 아침까지 36절에 보면 너무 그 남편이 많이 취해서 아비가일이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아침에 나발이 술에서 깬 다음에 어제 얘기를 했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나발은 심장마비가 왔는 거예요. 심장마비가. 심장마비가 와서 그런 상태에 있다가 38절에 보니까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으리라.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이 아니었다면 다윗이 죽을 것을 아비가일의 그 지혜를 통해서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켰고 결국 그 원수 갚는 그 복수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이 며칠 만에 열흘 만에 그냥 그 원수를 복수를 다 갚아주셨다. 그리고 이제 이 나발이 죽은 소식을 다윗이 다윗에게 알리고 그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나중에 이제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왕비가 되죠. 그래서
따라서 아비가일은 결국 그 지혜로 인해서 다윗의 왕비까지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나발은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그런, 나발도 아비가일도 선도의 모습이지만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반드시 오실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뜻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우리가 돌아보면 내가 꾸리고 있는 가정, 나의 신앙, 나의 믿음, 나의 모든 산업, 우리의 농토와 우리의 모든 재물들도 사실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고 이만큼 일구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발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는 거죠. 모든 것이 내 힘으로 가능했다라는 그 교만,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거기에는 집중하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그 영적으로 준비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다리고 맞이할 그 시간을 준비했던 그러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상주에도 100몇 명씩 이렇게 되고 하니까 전부 이제 움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옴짝도 하지 말아라. 특히 교회는 가지 말아라 한다네요. 오늘 내가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매일 가는 그 제가 복지센터라는 건가요? 네. 복지센터는 매일 가도 되는데 교회는 가지 말아라고 합니다. 거기도 안 갑니까? 제가 물으니까 거기는 가는데 교회는 가지 말라고 해서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이제 살면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죽음 앞에 준비하는, 나이가 젊고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고 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그 시간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반드시 심판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문상을 3번이나 했어요. 지금 계속 연세가 84세, 94세, 90몇 세 이렇게 우리 주위에서도 그런 분들은 다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다 연세가 높아서 돌아가셨는데 물론 이제 젊은 분이 아니라서 감사하지만 우리는 나이의 순위는 없어요. 갈 때는 올 때는 다 차례가 있지만 갈 때는 우리가 나이가 적다고 나중에 가고 이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발은 심판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정말 그 잔치에 만취해서 결국은 심장마비로 죽는 그 구원받지 못한 자의 최고의 모습.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그러한 성도라면은 우리의 마지막 때 우리는 거룩한 신부다. 신랑 되신 그 주님 앞에 정말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이 세상 생명이 있을 때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아비가일과 같이 지혜 있는 정말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복된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비가일과 같이 지혜로운 참으로 말씀 앞에 온전히 그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비가일은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날마다 살았기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신랑 되신 주님과 마주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순수가 없는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늘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